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벌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등이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강하게만 보이는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영원한 힘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는 1절에서 2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에 의하여 아스돗이 함락이 됩니다. 사르곤 왕은 디글랏벨레스 3세의 아들이고 사네립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선왕이자 그의 형제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하고 있을 때 그를 죽이고 아수르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정복한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도시들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애굽은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해 블레셋의 반란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애굽이 유다에게 지원을 약속하면서 아수르에 저항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유다 역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동맹 국가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시대적 배경이 혼란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명령합니다. 베옷을 벗는 행위는 수치를 드러내는 행위이며 신발을 벗는 행위 역시 노예의 자세를 취하는 행동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이사야는 어떠했을까요? 그 어떤 이가 그를 정상적으로 보았을까요? 그럼에도 이사야는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랐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삶으로 내 자신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 판단을 앞세우다 보면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판단과 생각과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내 자신이 어떠한 일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부담을 믿음으로 넘어서질 못하면 평생을 비겁한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결단해 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어떠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3절에서 4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이는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갈 것이라는 징조와 예표가 됩니다. 3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치스러움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아수르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이 예언은 40년 후인 BC 671년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이끄는 애굽 군대를 이기고 멤피스를 점령한 사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내 앞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나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때론 나에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은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바라보게끔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름을 고백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어떠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5절에서 6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유다에게 국가적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스와 애굽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사야는 결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구스를 의지하던 백성이 두려워할 것이며 애굽의 영광을 보고 놀라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절망적인 탄식으로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내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것에 매여 살 때 내 자신은 도리어 부끄러움과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결단합니다. 구스와 애굽이 이처럼 허망하게 망하게 되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의 패망한 사실에 대하여 유다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세대를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참된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누구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의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할 것을 결단해 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힘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인생의 광야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